오늘 가든 파티가 있는 좋은 날이죠. 복장이 자유스럽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이요,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흥미롭게 풀어놓은 걸 봤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이렇다는 겁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행복하시죠? 이거 비춰보시면 부족하잖아요, 지금. 둘째, 굉장히 공감이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셋째,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 겨뤄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플라톤이 뭘 얘기하는 건가요? 행복의 조건은 뭐라는 거예요? 적당히 부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부족할 때 사람은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그 수준이 있잖아요. 거기서 적당히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리가 커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좋겠어요, 싫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보다. 아니, 옷을 내가 10벌 좋은 걸 갖고 싶은데요, 6벌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6벌이 정말 소중하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10벌을 갖고 싶은데 내가 20벌을 갖고 있어요, 옷을. 그럼 옷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뭐 공감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어디에 집중했겠어요? 5번째 거를 잘 봤어요.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아니, 이상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야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플라톤이 말하니 그 논리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다, 그 연설을 듣고, 그러면 그 연설은 누구한테 비율을 맞춘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비율을 맞추면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겠죠. 이 연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무도 박수를 안 쳤다. 그러면 이거 역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절반이 손뼉을 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는 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반은 박수를 쳤다는 거죠. 왜 그게 행복이냐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절반 박수를 친 사람은 그 사람의 주장에 호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편이 되어줬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박수를 보내는 소수만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이제 저를 비춰봤지 않았겠어요? 저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반응이 요만큼 나고 안 나오잖아요. 되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를 봐서 나 잘하고 있구나,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 인생에 때려오는 인생의 이 부족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 결핍의 상황을 만날 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의 결핍의 상태는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고통입니다. 눈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의 고통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은혜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텃밭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가는 텃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 현장에서 눈물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요? 장차 거두게 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삶의 눈물의 자리에서 장차 거두게 될 기쁨을 볼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는 이 여인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주인공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수가라는 동네가 온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39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상종을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지역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 사마리아 지역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28절에 한번 가보실래요? 4장 28절. 요한복음 4장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러. 수가라는 동네에 이 여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수가라는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한 사람의 변화예요. 한 사람의 변화. 맞아요? 우리 남자애가 차고 넘치고 앉을 자리가 없고 바닥에 앉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게 진정한 부흥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될 때예요.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오늘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가든 파티가 있는 스페셜한 날이기 때문에 옆 사람 보고. 진정한 부흥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시작. 아멘.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해 줍시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시작. 예, 맞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봐도요, 그걸 알 수 있게 돼야죠. 하박국 선지자가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박국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주님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도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그러면 현실은 어땠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셨어요. 지금 전혀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니, 현실은 더 위기예요.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도 그 현실을 보니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하박국서 끝에 가면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그대로예요. 지금 더 위기의 상황이에요.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가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누가 바뀐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바뀌었어요.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삶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 안 바뀌었어도 나는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뭐하고 외양간에 어쩌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가능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 돼요. 아멘? 전 지금 되게 행복하다는 거 아시죠? 절반은 반응하고 절반은 반응하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구나 지금. 할렐루야. 그렇죠? 한 사람만 바뀌면 돼. 우리의 이 속에 한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바뀌면요 교회가 바뀌어요. 한 사람 바뀌면요 동네가 바뀌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나라 민족이 바뀌어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뭐냐 그러면,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도대체 변화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거기에, 메인 아이디어는 다른 데가 있지 않아요. 도대체 그녀가 바뀌었던 변화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39절 한번 보실래요?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지금 이 여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동네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서 뭐 했대요? 동네 사람들한테 말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과거의 그 아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분이 자기한테 말했대요. 뭐를요? 자기의 과거를. 아픈 과거를 다 알고 계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증언을 했다는 것은 자기 아픈 과거를 동네 사람들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은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디에 뛰어들어가서 자신의 아픈 과거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대요. 이 그녀의 아픈 과거가 뭐예요? 여기 앞으로 와보세요. 18절 봐보세요. 예수님이 그녀의 아픈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한번 보죠. 16절부터.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 다 아세요 지금? 그러면서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명이나 뭐 했대요? 바뀌었대요? 바뀌었대. 놀랍죠? 여러분, 이 그녀에게 남편 5이 바뀐 것은 숨기고 싶은 과거였겠죠? 그 당시 윤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시선이 고왔겠어요? 고왔을 리가 없죠. 여러분, 지금 어떤 한 여자가 남편을 5 바꿨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능력이 좋다? 절대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있는 남편도 뭐래요?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뭔 말이에요? 아니,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이 아니래요. 목사님 모르세요? 남편, 남의 편. 유머예요 지금. 지금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면 이건 누구 남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남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는 지금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 그 남편과 아내로서 정상적인 관계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여자의 남편이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경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녀가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에요. 아마 이 여인은 이런 자신의 현실을 벗어 던지고 싶었을까요? 안 던지고 싶었을까요? 던지고 싶었을 겁니다. 기회만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비참한 인생을 날마다 벗어 던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현실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자신의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삶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난 12시에 우물가에 가는 거예요. 물 뚫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난 12시면 그건 살인적인 저입니다.
태국에 가봤더니요, 나중에 굉장히 더웠어요. 저희 갈 때. 여름에 굉장히 더우셨죠. 태국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안 걸어 다녀요. 그래서 그러더래요. 두 종류의 사람이 길거리를 걸어가는데요, 그 뜨거운 날에는. 첫 번째는 미친 사람이거나 두 번째는 외국인이래요. 그 속에 이제 제가 들어간 거죠. 왜? 차가 없으니까 외국인들은 뭘 모르니까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중동 지역은요, 거기 비교가 안 돼요. 이건 살인적인 도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그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간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런 살인적인 더위보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훨씬 무섭고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 취급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결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의 아픔과 고통의 현실입니다. 이게 이 여인 매일매일 그걸 아마 마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의 현실인 거예요.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고 그 누구에도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아픔의 고통, 눈물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녀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그녀를 바꿨어요? 이 여자를 바꾼 게 뭡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지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동네에 들어가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자신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 여자예요. 남편 5이나 바꿨던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나의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를 다 아세요. 그분을 내가 만났어요. 여러분도 와서 메시아를 만나보세요 라고 말했지 않았겠어요?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비천하고 비참한 그 과거에 대해서 스스럼없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여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가 도대체 깨달은 게 뭐냔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눈물 겹도록 비천하고 비참한 그 삶이 있었기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참한 고통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그동안의 그 삶, 감추고 회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던 그것이 뭘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여인에게 그런 과거의 아픔이 없었다면 낮 12시에 우물가에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를 낮 12시에 갑니까? 아무도 안 가는데. 그런데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물가에 누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물론 주님이 그 연인을 만나고자 그 자리에 기다리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주님을 만나니까 그동안에 자신이 숨기고 싶고 버리고 싶고 회피하고 싶었던 그 아픈 과거가, 아, 이것이 있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구나, 그 자리에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런 상황이 저주의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버려야 될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없는 게 축복이라고 보였던 관점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나를 알고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 메시아를 내가 오늘 만났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와서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그 박사 1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더라고. KBS의 아나운서예요, 아나운서.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김은성 아나운서라. 책도 쓰고요, 강연도 다니고요, 아나운서도. 근데 그 사람이 그 방송 아나운서로 합격하는 이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방송국 이 아나운서로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기다리는데 이 구안화사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구안화사 얼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아니, 면접 날짜가 다가왔는데 얼굴이 딱 돌아간 거예요. 왜? 찬대 잔다든가 그 면역력이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근데 면접 날짜가 딱 닥쳤네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건 100% 아나운서의 관심. 그렇죠. 누가 우리를 아나운서로 부르겠습니까? 100% 아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면접 보러 안 갑니다. 근데 이 김은성 아나운서가 떨어질 거 각오하고 그 자리에 갔다 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면접관들이 쭉 앉아 있는데요. 놀라는 눈치들 합니다. 당연하죠. 입 돌아가는 사람이 알아서 아나운서 면접을 오고. 여러분 아나운서의 생명은 뭐예요? 예? 말하는 표정과 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아나운서의 생명인데 저는 여러분 요것만 지금 보잖아요. 요것만. 그죠? 이 표정과 말 그 비슷하잖아요. 아니 근데 입이 돌아가서 왔으니 여러분 표정이 일그러지죠. 말 세죠. 안 되죠. 당연히. 면접관들이 그러더랍니다. 책망을 하더래요. 아니 아나운서의 생명이 자기 관리인데 이렇게 자기 관리를 못한 사람이 아나운서가 돼서 어떻게 뉴스를 하며 뉴스하다가 입 돌아간 그 모습 보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하냐고 책망을 하더랍니다. 당연하죠. 그때 이 김은성 아나운서가 김은성 씨죠. 그 당시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얼굴이 돌아갔지만 이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먼저 면접관님들도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셨잖아요. 그 어려운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면접관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에게는 이것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입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얼마만큼 아나운서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뽑아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도 우리 일반 상식은 바로 땡. 너 아니어도 많아요. 그렇죠? 많아. 일반 상식은 땡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데 놀라운 애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면접관들이 쫙 있는데요. 거기에 면접관 중에 최고 상관인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쳐다보더래요. 왜냐하면 이 면접관이 아나운서로 들어올 때 자기도 구안화사로 입이 돌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때 자기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갖고 겨우겨우 붙은 거예요. 그때 막 감격이 걔를 보니까 새롭게 막 여기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격시켜줄 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갖고요.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이었는지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는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요.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면접 점수 어떻게 썼을까요? 최고의 점수를 줬어요. 김은성 아나운서에 대해서. 자, 옆에 있는 사람은 이 면접관의 밑에요, 위에요? 밑에 사람들도 최고가 이렇게 최고를 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좋았겠어요? 그렇죠. 입 돌아갔는데 김은성 아나운서가 그때요 수석으로 합격했대요. 수석으로. 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았습니까? 인생의 아픔도요 놀라운 소통이 돼요. 우리 인생의 눈물겹도록 고통도요 진리이신 하나님과 놀라운 소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가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맞아요?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실 거잖아요. 맞죠? 뭐가 보증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증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형편없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자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요. 그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의 질문,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인생에 아픔을 주시냔 말이에요. 왜 고통을 주시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 살아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같은 날 이 코스모스 한들 이런 날, 이게 뭐예요? 이게 앉아갖고 지금, 그죠? 또 가든 파티 해야 된대요. 글로 오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좋은 데 가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코스모스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만 그들은 이 주를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분도 또 한껏, 아니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비매탄데 그들은 그걸 통해서 한껏 배포도 넓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취한 기분에 그냥 화해도 다 하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지만 째째해갖고 한번 기분 나쁘면 끝까지 기분 나쁘고 안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데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도대체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열고 마음을 열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진리신 하나님 앞에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행복은, 인생의 참된 가치는, 인생의 참된 의미는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헛되고 무익하고 사라질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상황에 따라서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관계없이 얼마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요. 다시 그걸 깨달았잖아요. 시편 34편을 보면요, 표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시편 34편이 언제 지어졌느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와서 지은 시, 이렇게 표제가 딱 돼 있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생명을 부지하려고요, 침을 제제 흘리면서요, 그 대문을 뻑뻑 긁는 거예요. 미친 척. 영구하시죠? 영구 없다. 그 영구처럼 미친 채 하니까 아비멜렉이 보다가 세상에 미친놈이 없어서 저런 미친놈을 데려왔느냐, 그리고 내쫓아 보내요. 생명을 다윗이 겨우 부지한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다윗은요, 목숨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고백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자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쫓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런 내용만 보면, 이 배경을 모른다 그러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돼서 부귀영화를 다 누릴 때 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니요,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더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다시 도대체 뭘 받길래? 다시 본 게 있어요. 그 비참한 상황,
가슴이 다 무너지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차라리 이스라엘 왕이 안 돼도 정말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 비참한 상황에 자신의 손을 딱 붙잡으시는 진리의 하나님을 다시 본 거예요. 그때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뭐가요? 자기를 왜 이렇게 힘들고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래 놓고 광야로 내쫓았고 숲을 가 아니 자신의 조국 땅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왜? 사울왕이 목숨을 노리니까. 이방 나라로 도망쳤어요. 가다 갈 데가 없어서. 그때 이방 나라에서도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에 다시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나의 인생을 진리 위에 온전하게 세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계획이구나. 다윗이요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후부터는요 다윗은요 왕권이 있고 없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안 앉아있고 부귀와 영화가 있고 없고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은 흔들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이요 견고한 요새요. 다윗의 고백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인생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안 행복한 거예요? 죽을 만큼은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죽다 깨어나도 행복한 거예요. 진짜. 100번 죽어도 1000번 죽어도 예수 믿는 것은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다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눈물을 흘릴 만한 상황을 우리는 만납니다. 만나요. 예수 신실하게 믿어도 만납니다. 정말 제대로 믿어도 만나요. 그때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그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 상황에 은혜가 없다고 말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우시는 작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진리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작업을 한,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면 그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무엇만 하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요, 그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진리를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 자체가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행복하다고 그래요? 고통은 고통이에요. 아픔은 아픔이에요. 눈물은 눈물이에요. 모든 인간은 피하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 해요. 그 자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한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펼치시고자, 그 역사를 펼치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증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주님인 줄 아느냐, 그 주님이 나를 이끄셨고 인도하셨다. 너희들도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증언이 우리부터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요.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도 고난의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그 길이, 그 삶의 자리가 결국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완성할 자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문제가 A냐 B냐 이거 중요치 않아요. 내가 이거 선택하냐 저거 선택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은혜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 주님을 나의 입술로 증언할 날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주님을 신실하게 만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선택하든 저 선택하든 하나님 그걸 복되게 하세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와 성도들은요,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삶의 자리, 걸음걸음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물이 떨어져도 그것이 은혜의 자국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은혜의 고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시간을 한 주간도 살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